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하고 우려도 했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참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한 6개월 만에 부품 규제한 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지금도 아직도 일본은 도장 문화, 팩스 문화.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요. 지금의 한국, 일본의 10년 뒤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10년 뒤쳐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 왜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이. 요즘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기술로 안 되고 지금 뭐가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뭘로 발목 잡냐. 요즘 자꾸 특허 소송하고 있어요. 특허. 이거 우리 거다 막 그러면서 LG를 상대로 뭐 개인이 중소기업이 참 희한한 이웃이에요. 희한한 이웃. 제가 왜 이 말이에요? 오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말처럼 일본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중국도 기도. 안 그러면 진짜 이게 답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치유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서밋을 향해 제가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전도학은 그냥 흘려들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핵심 중요하게 이렇게 듣는데 왜 그러냐면 또 산업선교하고 그거 정리하다 보면 전도학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또 제일 짧고 그리고 또 핵심까지 좀 텀이 있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 핵심도 놓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류 목사님이 여러분 다 언약 따라가야 되니까 토요일은 오전은 언약 따라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날은 응답받는 날이고 말씀으로. 자, 그래서 토요일 오전 9시에 산업선교를 해요. 이걸 들어야 될 이유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답을 얻었어요. 류 목사님이 앞으로 산업선교는 237에 대해 계속 얘기한다. 사실은 세계선교와 관계없는 우리 산업, 경제 하나에 볼 때는 의미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순천 땅에도. 우리가 이거 건물 하나 사보니까 알겠잖아요. 야, 이거보다 좋은 건물은 다 우리보다 부자네. 그럼 부자가 수두룩해요. 예. 전도학 계속 치유를 말씀하겠다. 핵심에서는 서밋 세대.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237 놓치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건데 치유 놓치면 전도고 교회고 사실은 이유 가치가 없어지는지도 몰라요. 서밋은 결국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상실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어중이 떠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선교는 237, 전도학은 치유, 핵심은 서밋. 이 응답을 받으려면 토요일 오전은 이 언약 흐름 따라가고 그러면서 주일 강단이. 그래서 오늘은 삼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에 우리가 하려면 좀 삼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 때 류 목사님이 4명의 모델을 딱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이드로. 이드로가 누굽니까? 예. 이름이 3개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크게 루엘, 이드로. 이렇게.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숨겨뒀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근데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결국 이 딸이 도움을 받고 이들의 집에 갔다가 장인이 되죠. 모세의 장인이에요. 이분이 모세를 제대로 도운 거예요.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야 될 때 바로왕 앞에 가도록 장인이 막으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니를 돌봐주고 키워주고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버리면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근데 쿨하게 도와주고 나중엔 천부장 백부장 제도까지 다 해주고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딱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 장인 같은 장로, 이런 분들이 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어른의 마인드와 생각과 이거 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아무리 나이 먹고 70, 80 돼도 어린이 같은 생각하면 그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를 도왔던, 그렇지. 목사가 볼 때는 좀 뭔가 장인 같은 장로님이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번째는 라합이겠어요. 주막집 여자 라합. 별로 중요하지 않은 라합, 여리고성에.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아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나올 때 아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인물.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다? 여러분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직결 사형 받아도 그 가족이 참수를 당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스파이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생명 걸고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분명히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때 나를 기억해줘라. 여호수아가 부탁하잖아요. 그 가정, 라합과 그 가정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이방인 여자, 주막집 여자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응답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리고 무너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 교회에 여리고 무너뜨리는 이런 라합 같은 인물들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돼요. 문제 오면 그 문제를 문제 아니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게 라합 같은 인물이에요. 이런 사명자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얘기했을 거예요? 한나. 자, 여자 한 명이 깨달은 거예요. 여자 한 명이. 뭐 하다가 틀린 기도 하다가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늘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늘 블레셋에 침략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소원이 뭘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 시대 살릴 렘넌트를 주십시오 이기도 한 거예요. 여자 한 명이 언약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니까 오늘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 찬양과 기도. 이게 기도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성전에 젖대자마자 보냈어요. 보내버렸어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작은 헌신이 언약 잡은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이새라는 인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온 거예요. 이 대지도자 사무엘이 너희들 아들 다 데리고 와라. 8명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 그랬는데 없어요. 이게 다냐? 아직 한 명 말째가 7째 8째예요. 저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 기름 붓는 현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다윗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이새가 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울 왕에게 들키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 아이를 왕으로 삼겠구나. 이때 알았을 거예요. 그래놓고 전쟁 터지니까 전쟁터에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 보내요. 혹시 전쟁터에 안 갈지 모르니까 증표를 갖고 와라. 형한테 사인 받아오든지 형의 물건을 갖고 오든지 뭐 심부름 시켰겠죠. 심부름 하나도 확실하게 시켜요. 그래서 이 이새의 뭔가 이 언약 안에서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뭘로 평생 성전 준비하는 거예요. 사무엘 만났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뭐예요? 언약궤. 그럼 이 언약궤 모실 그래서 다윗성 먼저 짓고 언약궤 모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평생 성전 준비 평생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줍니다. 예.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뭐 가면 돼요. 이 4명의 특징 유 목사님이 말했어요. 위험한데 전부 다 위험한데 하나님 은혜로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한데 도전한 거예요.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한데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1,000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참 이건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진짜 성전을 준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기도의 뜰, 멋진 예배당, 또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사역자, 사명자, 일꾼들 훈련시키고 세워야 돼요. 아이들의 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역자 훈련 센터. 이게 커지면 미션 타운 되는 거예요. 사역자 훈련 센터. 교회가 우리는 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역자 훈련 센터. 성경적 전도 운동할 사역자 훈련 센터. 아이들의 뜰, 이게 뭐예요? 우리 렘넌트 RUTC 응답 받아야 되고, 이 아이들을 지금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치유하고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렘넌트 센터.
이게 커지면 렘넌트 타운이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뜰이요? 이방인의 뜰. 237 세계 선교. 결국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와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진짜 하나님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치유사역원. 사실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의 뜰이에요. 질병, 재앙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 살리는 거. 치유사역원, 힐링타운. 이 치유사역원이 제대로 커지면 힐링타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우리의 건강, 보건, 의료 못할 게 뭐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을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을. 주께는 몇 년이 하루 같고, 자, 1000년이 하루 같다.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이 주신 오늘.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로또 복권 맞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미국에선가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준다고 하니까 밤에 잠 안 자고 와서 줄 서서 기다리더래요. 어디 또 무슨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슨 햄버거인가 뭔가를 그날만 싸게 딱 파는 이벤트를 열었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자, 하루를 저렇게 그 얼마 아끼려고 그 뭐 좀 준다고도 저러는데, 우리 재난지원금 순천 10만 원씩 개인당 아침부터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끝나고 오늘은 그거부터 해야지. 신청.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뭐 하다 보면 싹 잊어버려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에 그거부터 해. 그래서 아동센터 볼 일도 있고 농협일 한참 보면서 이제 그거부터 했어요. 우리도 4명. 순천이 돈이 없어갖고 다른 데보다 좀 작아 항상. 그래도 어디예요. 기분 좋더라고요. 좀 더 주지 이런 생각 들어요. 하물며 그 10만 원 준다는데도 벌써 다 알잖아요. 전 몰랐어요. 금요일 날 뭐 신청해야 된다고. 금요일이 왜 금요일 날 신청해야 되는지 기간이 있던데 지금 몰라요. 그냥 금요일 날 하라고 해서 했어요. 자,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이 주신 오늘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 과거 발판돼야 돼요. 미래 큰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밋 타임.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뭐 한다고요? 처음에 주님 알려준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참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당연히 세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니까. 주기도문 탁 하면 힘나요. 그러면 힘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찬송 하나만 부르세요. 그냥 하나. 찬송 불렀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든지 듣든지 주일 강단 말씀을 듣든지. 요즘은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때부터 다이어리에 딱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가 필요해요. 수첩 늘 갖고 다녀요. 저기 다이어리에 많은 정보들이 다 있어요. 저거 가져오면 제 이력서, 제가 언제 늘 이력서 가서 쓰려고 하면 이게 저기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 아예 그냥 초등학교 언제 졸업했고 쭉 대학까지, 그다음에 학점 따고 은행 뭐 그다음에 제가
자격증 한 거 뭐 이런 거 다 번호까지 남바까지. 그다음에 우리 고요분호증 뭐 다 기록해 놨어요. 저는 스마트폰에도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보다 저게 더 중요해요. 매일매일에 또 그날 주시는 말씀. 한 해 동안 스케줄, 이번 달 스케줄. 저는 다이어리가 참 저하고 맞아요. 여기에다가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의 핵심 성구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간략하게 그 성구와 강단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강단 기도. 이 핵심 성구와 강단 말씀 합치면 그냥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제가 토요일 날 너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게 핵심 성구예요. 그럼 기도는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내게 주신 사명, 도구, 이걸 활용해서 이 복음에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어쨌든 성구 붙잡고 강단 말씀과 연결하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오늘의 기도가. 그러면 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 응답과 축복 누리고 있는데 함께 누려야 될 사람. 그래서 제가 하는 전도는 일단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와 문자 전송이에요. 제가 이걸 또 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오늘의 핵심 성구와 주일 강단 말씀 기록하고 핵심 성구 기록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기도나 오늘의 메시지를 해서 교회 카톡방, 전남 사역자 카톡방, 렘넌트 4명, 대상자 10명, 목사님 2명 해서 5군데 이렇게 쭉 보내요. 그때 좀 다르게. 그게 저는 오늘의 전도예요. 일요일 날은 구원의 길을 안 그래요. 문자 전송도. 그 대신에 일요일 날은 저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저의 전도예요. 최고의 전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모든 거 다 하나요. 그리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오늘의 전도는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것만 해도. 직접 가서 전도 안 해도 제가 이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 정리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렘넌트 중에는 모 렘넌트만 아멘 하고, 대상자 중에는 광주에 있는 김영조 집사님만 아멘 하고, 제가 늘 보내면 이 집사님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뭔 문자를 보내든 보내요. 아멘을 하든. 근데 항상 달라요. 본인 나름대로도 맨날 아멘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전도 안 해도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내도. 오늘의 메시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내요. 그게 전도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직접 말씀 받고 보든지 안 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쌓이면 뭐가 돼요? 작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김혜정 권사님도 매일 대단한 작품 올리잖아요. 처음에 며칠 하길래 이걸 계속 하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계속 할까? 아주 얼마 동안이라도. 근데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보면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예화를 들었구나. 이거 잊어버렸다가도 저도 또 힘나고, 이런 말씀 속에 이런 예화, 이런 메시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작품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다니까. 이게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 저는 그런 믿음이 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걸 해서 뭐 응답을 받겠다라기보다는 내가 하면서 힘나고 재밌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응답은 오게 돼요.
왜 이걸 안 하는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 훈련을 자꾸 하라니까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저 IQ 낮지 않아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IQ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좋아요. IQ 105가 넘는 거의 유일한 민족이에요. 자, 평균 IQ 105가 넘는 성도 여러분, 1월 첫 주 뭘로 시작했습니까? 누구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델이 돼서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자, 1월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벌써 가물가물하죠 지금. 이제 5주 됐는데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주는 누구를요? 이삭 건너뛰고 야곱. 자,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 영적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라. 제가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내가 이거 빨리 5주 걸 보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너무 짧아갖고 저도 이거 잊어버렸어요. 내가 야곱을 통해 무슨 메시지 했지 매일 했는데도 잊어버렸다고요. 이걸 기억하는 건 지금 엄청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IQ가 나쁘지 않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제가 IQ가 높은 편인데 잊어버렸다고요. 벌써 2주 거는.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방금.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구나. 셋째 주는요. 아니야. 셋째 주. 누구 예 들었어요? 당연히 요셉이에요. 요셉은 뭘 줬어요? 오직 믿음으로 꿈을 이루라. 이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나는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2주째는 이제 너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나님도 못 이겨.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꿈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 꿈. 나의 기도 제목. 나의 평생의 소원.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원?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회 당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우디 얘기를 한 거예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31세 청년이 43년 동안 죽을 때까지 건축하고 지금 130년 넘게 건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되어지는 성당. 성 베드로 성당 보고 충격받아서 우리 한번 바티칸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 한번 보고 와야 돼. 중직자 이상. 아, 카톨릭은 이렇게 성당을 아름답게 짓는구나. 꿈이 없으면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교회가 여기가 좀 그러네 저기가 그러네. 김영찬 목사가 자꾸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퀄라이저가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알았어 그럼 중고로 하나 사라고 그랬더니 40 몇만 원짜리 15만 원에 샀다면서 들고 왔어요. 장착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아. 달라졌어요? 예민한 사람은 40 몇만 원짜리. 그래도 그 예민한 사람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퀄라이저 없는 앰프는 아직 아니라 이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이 메시지하는 사람들 대부분. 저는 무대 갖고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작은 디테일한 것까지도 꿈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 업그레이드 됐어요. 방송 장비도 지금 사실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사람도 엄청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축복석에 들어온 분들은. 아니 퇴근하고 와서도 끝나고 좀 일하면 집사님들이 이제 한 10시 돼가고 하면 나는 이제 갔으면 어제도 내일 주일인데 갈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계속 얘기하고 일하고 끝났으면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또 커피 한 잔 먹고 얘기. 제발 좀 가셨으면. 네. 내가 보니까 야 이분들이 교회가 좋아졌어요. 어쨌든 예, 옛날 같으면요 예배 끝나면 빨리 가려고만 했던 분이 오늘 고은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간다고 오전 드리고 가잖아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요. 업그레이드. 사람 업그레이드 되면 끝난 거예요. 예, 나머지는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 서밋. 이제 좀 말도 뭣도 좀 서밋처럼 서밋 타임도 갖고 좀 자세도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영국 신사하면 옛날 고전 영국 신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모자 쓰고 외눈깔 안경 쓰고 양복 입고 거기에 나비 넥타이를 하든 뭐 하고 여기 회중시계 하나 딱 걸치고 지팡이 집은 모습. 그게 딱 각인되자 영국 신사.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하면은 중직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믿음의 모델이.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오직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주 현장을 이제 현장을 정복해라.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이걸 불신앙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꾸 말씀 묵상하면 난 시험 드는 걸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시험은 와요. 저도 올 수 있고 빨리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는 끝이다. 그러면은 낙심될 게 반으로 팍 줄어요. 네. 완전 없어지진 않아요. 사람이란 건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써 성구 하나를 끄집어내요. 잡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 또 한 30%팍 없어져요. 문제가 사건이나 어떤 게 와도 한 20%는 일부러 남겨놔요. 왜? 그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니까.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고 그런 게 없으면요. 사람 나태해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한 50%는 딱 없어져야 돼요. 100% 없어지면 너무 그러니까 남겨두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강단 말씀, 성구 떠올려 보세요.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이해되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할 때 이게 안 되니까 시험 들은 게 자꾸 더 가중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비슷한 사람 만나면 이제 이게 팀이 돼요. 연합군이 된다고요. 오늘 기분이 새신자로 딱 등록하니까 5 왕이 원수였던 인간들이 갑자기 연합군이 됐어요. 신기하죠. 예루살렘 왕, 나기스 왕, 에르뭇 왕. 그래갖고 이걸 공격해요. 똑같다고요. 세상. 불신앙이 팀이 되면 모세 때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딱 하나 뭉쳐갖고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불신앙에 빠져도 혼자 빠져 죽고 예?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하면 결국 나 때문에 한 사람 살면 하나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삼원을 훈련. 삼원들은 곧 응답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응답. 우리가 결국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 속에 저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 볼 때. 그 하루살이 인생이 하루 제대로 살아야죠. 하루 제대로 살려면 우리가 뭐 얼마나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하겠어요. 열심히 살면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신 현장을 정복하라 말씀. 237 치유 서밋 시대 응답받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